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세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 있고,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 아직도 성령을 받지도 아니한 자, 육에 속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하나를 더 말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지만은 마음의 왕좌 위에 또다시 내가 올라가서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나를 이끄는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세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을 또 나누는데 잠언서에는 두 종류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슬기로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길을 걷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말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기가 편한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있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국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도 애초부터 내가 지혜로워지게 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느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지혜를 무시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끝내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내가 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그 결과를 내가 또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슬기로운 자의 편에 있는지 어리석은 자의 편에 있는지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랄 필요 없어요. 슬기로운 자의 편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열심히 달려나가시면 되고요.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왔다 하시면 오늘 그 어리석은 일들을 내려놓고 변화되어서 이제부터라도 나의 남은 생애를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힘쓰시면 여러분들 끝내 결정은 우리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 자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슬기로운 자는 입술을 지킨다. 어리석은 자는 입술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입술, 다시 말하면 언어 생활이 지혜, 슬기가 있는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지혜로운가 이 사람이 어리석은가 알 수 있어요. 한 5분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 자연히 나오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언어 생활의 차이입니다. 영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나며 후회는 말함에서 생겨난다 한 말이에요. 말을 양으로 많이 하고 자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매를 자청하는 사람, 후회를 낳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되도록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듣는 일에 치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를 듣는 만큼 지혜로운 사람으로 되어진다 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의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 어리석은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는 거예요. 왜 매를 자청한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입을 자주 열고 많이 열어요. 그래서 모임만 있으면 그 모임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합니다.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말 가운데는 실수가 꼭 끼어있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끼어있게 돼 있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말이 끼어있게 돼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선 것을 지켜보십니다.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엉뚱한 말로 분위기를 흐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입술에 대해서는 매를 항상 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자청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많은 말을 해서 그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또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거짓말을 뱉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14장 5절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류 사회의 거짓말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사탄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이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것 먹어도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따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지혜가 있을 것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을 인간에게 뿌려서 아담으로 그리고 그 이하 가인과 그 자손들에게로 쭉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거짓말이 이 인간의 인자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2-3살짜리 어린 아이들은 참 깨끗해요. 생김새도 예쁘고 깨끗하고 먹는 것도 깨끗하고 한데요, 한참 두고 보면 그 깨끗한 속에서 누구에게 배운 일도 없는데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놀랄 노자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인자가 그 속에 죄악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짓말을 뱉는다. 14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온갖 말을 믿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친구의 말도 믿고, 동료의 말도 믿고, 남편의 말도 믿고, 아내의 말도 믿고, 누구의 말도 믿고, 나그네의 말도 믿고, 지나가는 이단 선포자의 말도 믿고, 어린아이 같아서 귀가 얇아서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그러한가 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합니까? 믿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 걸리 가야지. 그렇게 됐어? 그러면 그쪽으로 내가 가야지. 거기가 올바로? 그러면 내가 걸리 가야지. 이렇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선한 믿음이 아니라 아무거나 잡된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와 같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이단들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들어도 아니야, 내가 벌써 그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고, 그래, 진짜 그게 구원해, 그게 진짜야,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이 따라가, 쉽게 따라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끊임없이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걸리면 따라오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다 믿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 오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씀을, 행동을 삼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람의 말이든지 이 말씀을 일단 들으면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를 분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생각 없이 옮긴다는 거예요. 삼가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삼가한다.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들은 대로 금방 내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러한 거짓과 패역한 언어 생활에서 입술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입술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거짓과 저주와 악독에서 지킨 입술을 이제는 벌릴 때가 또 있습니다.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듣는 일에 치중하다가 이제는 말을 열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말을 합니다. 어느 때 입술을 열어야 될까?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될 때 입술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기가 복음의 비밀, 전도를 위해서 입이 잘 열려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느 때는 입을 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때는 열심히 크게 벌려야 됩니다. 어느 때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이 이야기들, 그 엄청난 많은 잡음들, 요란한 이 세상의 이야기들 하는 데는 여러분 내 입을 지키세요. 담으세요. 그리고는 듣는 대로 듣고 지혜만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 안 듣고는 못 살아요. 왜? 귀가 있으니까 들려와요. 듣는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지혜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입은 다물고 귀는 열어서 지혜가 충만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되고 패역한 언어 생활에 물들지 않도록 입술을 지키시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신중치를 못하고 즉각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신중하느냐, 행동이 갈라지는 거예요. 신중한 행동,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다른 점은 또한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슬기로운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한다고 합니까? 먼저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14장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느냐? 정직하게 말을 할 줄 알고 정직하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정직하고 진실해야죠. 그런데 누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뻔히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짓말로 살살 돌릴 때 너 나를 우습게 여기느냐? 나를 경멸히 여기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예요. 멸시하는 자예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떤 일을 받게 됩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경멸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일들을 그대로 갚으셔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경해서 세워주셔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우습게 거짓말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죄를 굉장히 두렵게 여겨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죄를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죄를 짓는 거예요. 물 먹듯이 죄를 짓는다. 가볍게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고 이걸 신중하게 생각한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늘 행동을 조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늘 행동을 조심해요.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분 짓는 것,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마음 상태를 보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입술을 보고, 둘째는 행동하는 걸 보고, 이 셋째는 마음 상태를 보고 구분 짓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또 다른 이유는 마음을 적절히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거만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없고, 14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리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며, 이 패려한 건 구부러진 사람을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항상 보는데도 상대방을 보는데 바르게 보는 게 아니라 구부러지게 보는 거예요. 너 나쁜 생각했지?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 마음이 구부러져 가지고 늘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 뭐 도적질 하려고 뭐 안 먹었지? 그런 생각 안 했는데도 자기 생각이 구부러져 가지고 항상 그 구부러져 있는 사람을 패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패려한 사람은 행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계교로 꾀함으로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14장 17절 노하기를 속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미움을 또 받아요. 어리석은 자가 미움을 받습니다. 또한 그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18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머릿속에 쌓고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멸관 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교회에 오셔서나 집에 가셔서나 길에서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언제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편에 늘 들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과 행실과 마음 과연 어리석은 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입술을 지키며 행실을 삼가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할 때는 그만큼 수고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슬기로운 자의 삶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 고난, 고통, 수고가 뒤따르는데 여러분 그 수고를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 뒤에 뭐 값진 게 없어요. 어려운 일을 해놓고 나서 값진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입술을 지킬 때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잘 견디고 이겼다. 너는 승리자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마지막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